우리가 살다 보면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나라든 민족이든 위기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닐 도널드 월시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위기가 닥친 것은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신호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데 내 안에 9가지의 변화의 사고법이 있다. 쉽게 얘기하면 위기 때 내가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일리가 있어요. 그러면서 혼자 하겠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두 번째, 생각의 선택을 바꿔라. 진실의 선택을 바꿔라. 감정의 선택을 바꿔라. 변화 자체에 대한 생각을 바꿔라.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바꿔라. 미래의 변화에 대한 생각을 바꿔라. 삶에 대한 생각을 바꿔라. 정체성을 바꿔라. 이게 성서적일까요? 내가 바꾸라는 얘기야. 내가 위기를. 오늘 성경 에스더 1장 1절에 보면 이 일은 아하술의 왕, 아하술의 왕이 그 헬라 말로 케르케스예요. 그 핸델인가요? 뭐 오페라에도 셀케인가 뭐 그 있어요. 그런 오페라가 나오는데 아하술의 왕입니다. 그 아하술의 왕 때에 일어난 일이니 아하술에는 인도로부터 쿠수,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입니다.까지 127지방을 다스린 왕입니다. 엄청난 권력의 소유자죠. 그가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포로인 유다 출신 에스더를 왕비로 맡습니다. 포로 잡혀가도 잘생기니까 점령 국가의 왕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가 왕후가 된 것은 그를 통해서 유대인을 말살시키려는 하만의 음모를 알아내게 해서 아술의 왕은 그의 일족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심판은 단호하다는 얘기예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성경은 베스트셀러 작가 닐 도널드 월시처럼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변화라고 하는 사인이니 내 속에는 9가지의 변화를 통해서 위기를 대처해라 라고 가르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살 소망도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 절망 상태에서 그는 어떻게 하나님으로 사인을 받느냐? 하나님만 의지해라. 베스트셀러 작가처럼 내가 변화되라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죽을 지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욥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는 제2, 제3의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무슨 일과 무엇 때문이냐? 5절에 보면 4장 5절에 보면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의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유대인에게 닥친 이 위기가 무슨 일이냐, 무엇 때문이냐, 모르드게에게 알아보라고 부하를 통해서 시켰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르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리고 그의 민족 유태인을 함께 몰살시키려는 하만의 음모. 하만은 127도를 다스리는 국무총리입니다. 그 하만의 음모를 드러내서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용하여 유대인을 몰살시키는 하만의 음모와 계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궁궐에 출입하는 하만에게 왕의 신하들이 절했지만 모르드게는 굽히지 않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렇게 크리스찬은 언제 어디서나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려 한다면 환난은 필수입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은 단순히 인사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신처럼 여겼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그들에게 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며 그 믿음에는 환난이 반드시 동반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세상에 산 날 동안에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환난과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였더라. 바울이 바로 모든 제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까지 갈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엄청난 환난을 당할 텐데 잘 견디고 주를 의지하며 승리하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금식 기도하며 견뎌내라고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세상이 주는 환난과 폭풍을 거스르며 천국 지향적 삶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내야 할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문제는 지금 내가 어떤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다면 무슨 일 때문이요? 무슨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는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크리스찬은 모든 고난이 풍랑의 돛단배와 같아야 합니다. 그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곧잘 신앙생활 하다가도 조그만 것 때문에 그냥 무너지는 그런 이들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다가 풍랑을 당하면 그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크리스천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위기가 크리스천에겐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만의 음모와 계략은 그의 부와 번영에서 지옥을 향해 가는 지름길이 되었지만 모르드게의 신앙의 순결과 지조는 환난에서도 천국을 향해 가는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처럼 가난해도 남에게 베풀고 줄 수 있는 부여한 자로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크리스천이다.
하만이 이 엄청난 부와 번영과 권력을 누리면서도 그것이 자기에게 복이 되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신앙의 지조 때문에 환난과 시련을 당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빨리 천국을 향하여 더 빨리 가는 디딤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일은 뭐냐? 우리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답하지 못해서 나라가 망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우리가 영생에 이른 그 은혜를 보답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보답할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은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해도 실패해도 핍박과 시련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애굽에서 60만 명이 나왔는데 그 60만 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겨두고 1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겨두고 6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원망 불평하다 하나님이 다 죽여버렸다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해요. 우리 크리스찬은 원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불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배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너희 안이란 말은 교회와 크리스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크리스찬으로서 원망과 불평이란 있을 수 없는 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다 죽였다, 멸망받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자신의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그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깊이 생각하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14절에 보면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속된 말로 채소가 좋아서 점령국의 왕비가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기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아니냐는 모르드게의 권면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이미 죽을 각오를 하고 결단한 상태였습니다. 사업가 폴제마야가 사업을 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일과 말을 통해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목회가 아닙니다. 회사를 100개를 세워 이끌어가면서 내가 이 회사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목적은 내가 하는 일과 말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하려고 내가 이 일을 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폴제마이어는 이 일을 실천하면서 위선순위를 어겨보거나 타협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서비스 마스터의 CEO 겸 회장이었던 윌리엄 폴라드가 자신이 사업을 하는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합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최고로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네 번째, 이익을 창출합니다. 돈을 번다는 얘기. 그렇죠. 사업가는 돈을 벌어야죠. 돈 빚져가면서 사업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청지기부에서도 남은 자에게 칭찬했지, 감춰두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자는 무익한 종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존 웨슬레는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은 더 중요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개인 올유캔 할 수 있으면 돈을 벌어라. 세이브 올유캔 잘 쓰고 잘 관리해라. 그리고 기브 올유캔 하나님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다 써라. 이것이 바로 웨슬리가 감리 교인들에게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서비스 마스터의 윌리엄 폴라드는 자신에게 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왜 미국에서 태어났을까? 저도 여러 나라를 가봤지만 아마 지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미국 같아요. 땅도 넓고 환경도 좋고 처지도 없고 모든 사회 시스템도 지상에서 제일 살만해요. 윌리엄 폴라드는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왜 미국에서 태어났는가? 나는 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배웠는가? 원래 법대 교수였습니다. 나는 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했는가? 서비스 마스터 그 다국적 기업의 회장과 CEO니까 엄청난 부를 모았죠. 나는 왜 그 부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게 되었는가? 그리고 나는 왜 다른 사람보다 직위가 더 넓은가, 높은가?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단순히 좋은 나라에서, 단순히 많은 공부를 하고, 단순히 좋은 직책에서 나만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줬는가?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우리가 우리 된 것,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려고 은혜를 주신 것이라고 깨달아라 라고 가르친 것은 옳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자기의 뜻이 아닌 소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모든 희생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크리스찬이 출발해요. 주의 일을 하면서도 교만해지지 않고 주의 일을 하면서도 열등의식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주와 보화의 비유를 통해서 크리스찬의 가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흘린 피로 상당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피값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사는 우리들이 어찌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크리스찬의 가치는 십자가의 도인 은혜의 복음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나.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에게 그 높은 직위를 얻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을 살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나도 이 세상에서 주어진 직분과 직책이 높고 낮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으라고 주신 것으로 알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충성할 수 있는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4장 16절에 나도 너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는 조국을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거는 결단을 했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주이스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결국 하나님이 맡겨주신 지위와 자리를 잘못 사용하면 결국 자신도 집안도 망한다는 교훈입니다. 오늘 저녁 설교가 자기 지위와 자리를 떠난 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기 지위와 자리를 떠난 자는 반드시 망하고 가족까지 망한다 라고 성경이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크리스찬으로서 쓰임을 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참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 하나님으로부터 쓸모없다고 버림받는 인생, 이보다 참담한 일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 중에 한 사람 가롯 유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의 제자 되는 것보다 영광스러운 자리가 없는데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서 주님으로부터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렇다고 해서 크리스찬이 어떤 경우에도 가룟 유다처럼 헤로드 왕처럼 본디오 빌라도처럼 악한 날에 악한 일에 쓰임받는 자로 전락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나님께 소명과 사명을 받은 사람도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하나님에게 자기가 할 역할에 대해서 쓰임받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기 위해 창조되었고 구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복된 일이며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입니까?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 크리스찬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 전제와 같이 죽음을 각오하고 바울과 빌립보 교인처럼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스더가 규례를 어긴다는 것은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도 왕 앞에 나가면 왕이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주이스를 살려내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바로 왕 앞으로 갔는데 왕은 그의 아름다움에 마음이 감동이 되어 그로 하여금 가까이 와서 금규, 그 금 지팡이 끝을 잡으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 여인의 외모의 아름다움보다도 그의 신앙의 신실성을 봅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 중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크리스찬은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생명의 열매가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굴에서도 생명의 향기를 바라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평시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서도 The Gospel, The Salvation, The Power of God, 복음의 향기와 능력과 매력을 나타낸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예수의 피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상황에 관계없이 어떠한 위기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the gospel, the salvation, the power of God, 이 생명의 향기를 드러내는 참 아름다운 크리스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예배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모르드게는 왕을 지키는 시위대원으로서 내시 중에 왕을 살해하려는 음모를 발각하고 신고를 해서 아하수르 왕이 살아났습니다. 왕을 살리는 공을 세우고도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하수르 왕이 잠이 안 와서 자기 나라의 역사 자료를 좀 보자고 해서 보다가 자기가 살해 위협을 느낄 때 바로 유대인 포로 중 모르드게를 통해서 자기가 살아나서 알고 신하를 불러서 그 모르드게에게 보상을 했느냐? 보상한 적이 없습니다. 당장 불러와라 해서 상당한 보상을 그에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으니 이후로 주께서 내게 보상을 안 해주시겠느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상을 따라 일하지 마라. 은혜를 따라 일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구원보다 더 큰 보상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도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그리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을 받다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는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